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 다 주여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주변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본문을 들여다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3주 동안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부활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이방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권위가 약해지고 또 많은 이방인 신도들이 떠나가게 되자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먼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했고 그 무리들을 데리고 도시 전체를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군중 앞에 끌어내려고 바울과 실라의 숙소였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없자 화가 난 폭도들은 집주인인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 형제들을 붙잡아서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 내용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로마 제국의 질서를 뒤흔드는 선동꾼이라는 제목을 씌웠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섬긴다며 로마법을 건드리는 정치적인 반역 사건으로 몰고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날 밤 급하게 두 사람을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으로 쫓겨나듯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짧은 양육 기간이었고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소문의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수의 선택에 이끌립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걸 보면 나도 믿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줄이 길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검증된 맛집이야 라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시키지 않아도 사진을 찍고 주변에 열심히 소문을 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 들었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신앙의 소문을 낼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1장 9절 말씀에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대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지만 교회가 든든히 선 이유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담대함의 근원은 박해라는 거친 현실 속에서 성령이 주신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인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상황은 최악인데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본받음에서 본이 됨으로 성장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보며 아,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된 거죠. 사람을 통해 시작된 모방은 그 사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방으로 울려 퍼집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까지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엄청난 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 받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환경은 환란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과 주님을 부지런히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세상과 다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처럼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이유는 교회의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두 얼굴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가족을 잘 섬길 때, 직장과 사업장에서 눈앞의 이익보다 진실과 성실을 택할 때, 풀리지 않는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며 찬송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는 부드러운 신앙의 말을 사용하지만 평일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 보따리를 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힘으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경제적, 영적, 환경적 환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이 이 어두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온 세상에 들려주는 복음과 능력의 소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평안함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보니 부족하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이 많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알면서도 제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졌던 추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는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암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영적 싸움에서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믿음 있는 말과 행실로 본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세상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의 유혹 속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갇혀있는 청소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부모의 신앙을 따라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세상을 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눈물로 무릎 꿇는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교사들과 교육부서 위에 성령의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셔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사역기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동안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구원받는 열매를 보며 사역의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누군가에게 폭포수 같은 시원한 물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성령의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의 말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